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들어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훈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금년에 훈련을 시작하면서 훈련과 기쁨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제 비유로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곤 하셨죠. 제자들은 이제 지금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예수님 앞에 이제 은밀하게 와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거기 이제 11절, 그 밑에 11,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에 듣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인 너희들한테는 허락이 되었는데 그 자기를 떠나간 그 사람들한테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다.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는 알려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놀랍고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을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러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아주 분명한 성경의 주제는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자 하는 열망,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열망이 그 훈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런 열망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훈련을 헛된 것이라든지 혹은 괜히 귀찮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그런 일로 치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 믿음 안에서 훈련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유의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길가에 뿌린 씨앗 같아서 그냥 새가 와서 다 금방 먹어버리고 어떤 씨앗들은 이제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뿌리가 살짝 나오는 듯 하나 뿌리가 안착하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금방 시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 또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이제 그 뿌리고 났는데 좀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런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이 계속해서 정착되지 못하는
그런 요소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복음에 대한 무관심 혹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죠. 이런 것이 길가에 떨어진 그런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길가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잘 뿌려가지고 흙을 덮어주지 왜 흙을 덮어주질 않아서 길가에 떨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느냐? 왜냐하면 예전에 이 당시에 농사짓던 방식이 오늘날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씨를 그 밭을 다 갈고 나서 씨를 뿌려서 흙을 덮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나서 밭을 갈아 엎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길가에 떨어진 대로 그대로 있고 어떤 거는 갈아 엎으니까 그 위에 돌멩이가 씌운다거나 어떤 데는 이제 그 밑에 가시덤불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농사법의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복음이 떨어졌는데 흙이 덮이질 않아서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가 와서 새는 종종 성경에서 이 사탄으로 묘사가 되는데 새가 와서 그것을 뺏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전혀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더 이상은 알고 싶지 않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주일마다 교회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는 하지만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고 구원 얻었다. 출석해서 헌금하고 뭐 이거 시키면 이거 하고 저거 시키면 저거 하고 그 정도 소극적인 수준에서 이미 자기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교회에서 어떤 그 성경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이런 더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별로 이런저런 핑계가 많이 있어서 별로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꼭 출석하는 미니멈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어떤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이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영역이 우리의 복에 관계된 부분에서만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냥 돈이 필요하거나 건강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만 하나님에게 나가는 이런 경우라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면 좋겠어 라고 정하는 그 부분만큼만 하나님을 믿는 성향이 많이 있죠. 이러한 성향을 가지게 되면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기도 생활을 시작해서 아주 충만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 같은 구역 식구들에게 누구는 어떤 문제가 있고 누구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다 말씀을 하시면서 가서 이 말을 전해줘라.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걸 왜 내가 합니까? 그러고서 이제 안 하고 버텼어요. 제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거 해야지 왜 안 합니까? 하라고 그랬으면 해야죠. 그랬는데 이제 기어코 한 달쯤을 계속 버티고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2달쯤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와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안 된대요. 이제는 뭘 기도해도 이렇게 탁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하나도 없고 뭔가 소통되는 느낌이 없이 꽉 답답한 느낌.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정한 바운다리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두고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제한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성장할 기회들을 주시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돌밭에 떨어져서 그 뿌리가 참 기쁨으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함으로써 이제 환난과 박해가 오면 다 시들어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 외부적인 조건이나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외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이 반드시 무슨 북한에서 같은 핍박이나 중국에서 같은 그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올가매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그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는 그런 그 강박 같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혹은 뭐 주변에서 뭔가를 요구할 때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다 받아줘요. 또 기독교인들은 화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화도 안 내고 살려고 무지애를 써. 그래갖고 사는 게 너무 곤고하고 너무 괴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일까지도 그런 도덕적인 올가미에 스스로 얽혀서 이제 속이 그냥 다 썩어서 문드러질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가령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더 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된다 해서 그냥 더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상대방은 또 그것을 약점 삼아서 계속 더 많이 괴롭히죠. 막 더 많이 얹어주고 야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그러면 뭐 꼼짝 못하고 다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런 것들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그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이 그 방해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생명력이 약한 거죠. 생명력이 더 있으면 그 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나무가 말이죠. 나무가 이렇게 깊이 어떻게 파다 보면 돌을 뚫고서 그 뿌리 내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굉장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죠? 그래서 막 돌이 다 갈라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생명력이 약한 것이 결국은 문제죠.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식물이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날마다 필요한 수분이 있어야 되고 무슨 공기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날마다 받아야 성장하는 것이지 어느 한 기간 동안 많이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그 영적인 생활, 우리의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도 이게 날마다 반복적으로 계속이 돼야지 어느 한때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 10년 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그 은혜 통로,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 통로라고 그러는데 means of grace, 이게 기도나 말씀, 예배 그리고 성만찬 이런 것이 아주 대표적인 은혜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 그리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잘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하는 것, 집에서 성만찬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통로예요. 중요한. 그래서 이런 생활이 꾸준히 날마다 이루어질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이제 어떤 역경이나 환난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뿌리내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성장을 어느 정도 다 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는 경우입니다.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양호한 객관적인 조건 속에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의 상태가 그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상태죠. 외부적인 조건보다는 내면의 조건이 더 문제가 있는 그런 거죠. 그 외부적인 조건보다 내면의 문제가 더 있는 경우들은 물론 여러 가지 내면의 그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 제일 많은 경우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는 관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 또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의 관점, 그 관점들이 이게 이제 우리를 방해하는 중요한 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교 의식에서 자주 염려, 근심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는 핵심적으로 뭐가 부족하냐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부족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거나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그 관점이 없으면 결국 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주장하는 거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고 착각하거나 내가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을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이해하기 전에는 이 둘 중에 하나에 빠져들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염려와 근심, 그 뿌리를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부족한 것을 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간혹 그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한 사람도 있어요.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시장하셔서 이제 그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가다가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있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가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셨는데 즉시로 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나무라는 것이 열매가 없으면 특히나 이런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은 나무들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죠. 괜히 땅만 버리고 다른 나무 갖다 심으면 거기서 그 땅에서 이제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올 텐데 괜히 땅만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요. 멀리서 보면 멋있습니다. 아주 잎이 무성해서 저기 뭐가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다가오게 만드는 그런 것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무성한 잎, 이것이 겉보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해 보이고 기도도 뭐 잘하는 것 같고 무슨 경건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봉사도 헌신도 잘하는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이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순종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니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부류를 말씀하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길가에 떨어진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돌짝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 이렇게 별도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는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믿음의 초반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잘 싹을 틔워서 뿌리 내리고 잘 자라다가 어느 땐가는 또 돌을 만나고 어느 땐가는 가시덤불을 만나서 자라다가 또 이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러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상황이 나한테 영원히 계속될 거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이런 난관이 이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다 보면 또 어떤 다른 어려움에 부딪힐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종류의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위협이나 방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공간을 빼앗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고 그 주님 안에 머무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는 가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평안하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해주고 다듬기도 하고 이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정말 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 우리를 다듬고 가지치기 하는 과정이 농부가 늘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은 훈련은 주님 안에 있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안에 있는 훈련을 해서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의 과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훈련이 필요 없다. 그냥 뭐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훈련이 필요 없고 하려는 모티베이션이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 몸은 자꾸 죄로 향하고 주님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성향이 아주 본능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듬고 치고 복종시켜 가지고 주님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훈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깨달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일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필요하게 환난 역경을 스스로 자취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해야 되는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많은 짐을 지고 부모에게 대해서나 자녀에게 대해서나 혹은 주위 이웃에 대해서 과도하게 짐을 지고서 불필요한 짐을 지고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짐인지를 잘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하죠. 물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를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삶의 프레임, 일상생활의 프레임을 잘 짜서 그걸 견고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가령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마다 다 습관이 달라서 일률적이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방해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시간 그리고 일정한 장소를 택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한 달에 한 열흘 했으면 됐지 이런다거나 1년 내에 했으니까 며칠 좀 쉬자 이런다거나 이거는 꼭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참 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고 아무리 큰 집회를 참석하고 큰 일을 하고 왔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상번제는 그죠?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린다 그랬죠. 이 상번제는 엄청나게 큰 제사를 드리는 날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가령 초막절의 그 제사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소 14마리를 잡는 규모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상번제는 계속 드리는 겁니다. 항상 있어요. 상번제는. 아무리 잔치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상번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 좋은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을 생명처럼 중하게 여기면 여러분이 훨씬 더 빨리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를 자꾸 변경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장소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가 잘 없거니와 또 장소라는 것이 한 군데서 계속 기도하면 그곳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기도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방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여행을 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장소가 달라짐으로써 그곳에서 있었던 그리고 그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해야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행하는 것들이 좀 위험한 것은 여행을 하고 와서 제자리를 탁 차지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사이에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어떤 특정한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반드시 그 공간을 정결하게 해서 그곳에서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놓고 지내는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레임을 꼭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망에서 인내가 나오는 거죠. 그 소망이 견고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소망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느냐?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기쁨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그 소망이 얼마나 견고한 건지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면 이게 긴가민가, 그게 과연 되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우리의 인내심이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가능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그 천국에 가본 사람들이 있죠. 이 천국에 가본 사람들은 그 견고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보고 왔으니까. 저는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걸 좀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아주 적극적인 열망이 있어서 왜 나는 안 보여주시냐고 막 그러면서 막 열심히 나도 한번 천국에 가봐야 되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또 가보더라고요. 막 하더니 근데 저는 아직 그러진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너무나 견고하고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게 너무나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죠. 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죠. 자, 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저기 인내로 결실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옥토라고 하는 것이 그 땅도 물론 조건이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자라는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로 끝까지 견디면서 지나가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염려, 근심이나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하고, 두 번째 이제 그 훈련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조금 갖기 쉬운 태도는 과도하게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지쳤는데 쉬지 않는 것.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지쳤으면 쉬어야죠. 예수님도 피곤하면 쉬시고 그러시지 뭐 맨날 밤을 새시면서 일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쳤을 때는 그 회복을 위한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허락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허락해야 합니다. 자기가 지쳤음을 인정하고 좀 쉬고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쉬지 않고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제 그 우리 마음속에 그 회의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가령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하고 더 이상 발전하거나 더 성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런 때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나이를 들다 보니까 이 말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다 이루도록 그렇게 좀 자기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만약에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지 않고 죽는다, 그러면 되게 주님이 좀 섭섭하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최소한도 그거는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제 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의심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합리적인 의심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내게 와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전혀 의심하지 않고 따라다니다 보면 완전히 이제 사기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합리적인 의심 그 자체는 전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어려서부터 자기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배우느라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마음을 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런 경험들이 좀 쌓여야 믿어지지. 그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재앙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엄청난 일들이었잖아요. 마지막 재앙은 완전히 그 모든 장자들, 가축의 장자들까지 다 죽이시고 여기는 살리는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을 합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게 아주 트라우마처럼 마음에 새겨졌을 것 같아요. 이웃에 살던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장자들이.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다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이런 도저히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시내산 앞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내리고 막 구름 기둥이 서고 음성이 들리고 막 이러는 그 상황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언약을 맺자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기회들을 다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도 물이 안 나오면 금방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금방 불평하고, 이걸로 그냥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것, 이것이 거의 사람의 본성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의심이 생길 때 그 의심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의심하고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도 유대인들이 자꾸 의심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의심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믿고 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게 뭔가를 배우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가령 학교의 선생님이 수학의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면 그것대로 응용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저게 맞아? 저게 맞을까? 과연? 그렇게 맞나 생각하면 무슨 대답이 있어요? 아무 대답이 없잖아요. 일단은 그게 맞겠거니 하고서 받아들이고서 해보는 겁니다. 그것대로 해보니까 맞더라.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가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 같이 하나님에 관해서도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것대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훈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안 되면 뭐가 왜 안 될까?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기도 전에 그냥 의심부터 하고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성경에도 이러한 의심을 품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 수가 없어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 갖고 가서 문제를 풀었고, 오늘 우리 백전도 선생님이 설교한 것처럼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다든지, 도마가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 손을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것처럼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가세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정답일 것 아닙니까? 가령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에서 좀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것을 항상 하나님께로 가서 여쭤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다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고 사도와 목사, 교사 이런 분들을 세워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일단은 받아들여 보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연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죽어라고 읽는 겁니다. 죽어라고 읽고 필요한 참고도서를 읽고 연구를 하고 그것도 시원찮으면 신학교도 가보고 평생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낭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가르침이 믿을만하다 싶으면 그렇게 따라해보고 가다 보면 어떤 부족한 점이 또 느끼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데서 보충해 가면서 양본으로 삼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지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열매로 보는 겁니다. 열매.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그게 정말 맞는지 틀린지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리라. 그죠?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열매를 봐서 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잘 극복하면서 이제 훈련의 과정을 마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 안에 있는 훈련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이건 이제 이 말씀은 이거죠.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에게 성경 안에 허다한 증인들을 세우셨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 케이스를 보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직접 배우지 못하더라도 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사들을 통해서 배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리차드 포스터는 이제 훈련을 이런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훈련, 이거는 이제 묵상, 기도, 금식,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외면의 훈련으로 단순한 삶, 그 다음에 홀로 있음, 순종, 섬김.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훈련으로 고백, 예배,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기뻐하는 훈련. 그래서 제가 한 주에 하나씩 내면, 외면, 공동체 이렇게 해서 앞으로 3주 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훈련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틀이 이제 온전히 주님께 맞춰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